시간까지 믿음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으로 계속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차원 더 깊이 믿음의 능력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능력을 직접 체험하거나 간접 체험을 할 때에 반드시 그 능력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별입니까?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이적이 드러날 때에 그것이 참된 능력이냐 거짓된 능력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가 어둠의 역사인가 하는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이 시간에도 많은 기도원이나 기도처에서 하나님의 신유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는 치유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문제는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치유사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 아픈 현실은 사단의 역사 가운데에 치유사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동시에 사단의 권세,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날까지는요, 사단의 역사도 공존한다. 사단의 역사가 공존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서 믿음을 빼앗아서 지옥으로 끌어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단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한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능력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악한 자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탄의 활동이다. 사단의 역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활동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사탄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사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결국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능력 행함이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 믿음의 척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능력 행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음의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아프냐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능력은 강했지만 신앙생활의 종착역인 후원의 영광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 이러한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신 외면당한 영혼들 아닙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 예수님의 뜻입니다.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래요. 주님 저 아시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러세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예언해줬다. 예언해줬다. 자기가 선지자인 줄 착각했다는 거죠. 나 선지자야. 예언해줄게. 나한테 와.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Many miracles. 많은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면당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땅은 우리의 마음밭이 신령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비를 흡수해요. 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아닙니까? 은혜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좋은 열매만 맺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고 구원의 복,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신령은요, 밭가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맺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무슨 뜻이냐면 욕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만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은혜를 받아보니까 더 욕심이 많이 생겨요. 자기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일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로채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같은 은혜를 받고도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답을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결론이 뭐예요? 구원함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답이 나왔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속은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 왜? 자기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그렇죠? 왜 속아 넘어가겠어요? 여전히 교만과 욕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리라. 정답이죠. 불의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을 좋아한다. 진리보다 불의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대로 세상 것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신령들을 만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진리의 사랑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속고 다른 많은 사람도 속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마음밭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교만과 욕심의 수건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진정한 속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못 보고 남만 판단했죠. 환상을 봐도 남의 환상만 봐주는 거예요. 자기는 못 봐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과 욕심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인지는 못 보고 다른 사람만 보고 다른 사람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속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교만과 욕심에 이끌려 거짓 것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그대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 아닙니까? 결국은 자신의 욕심으로 은혜를 강구했고 자신의 교만으로 은혜를 강구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강구하고 은사를 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합당한 채소를 먹여요. 밭가는 자들 했죠.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채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겸손하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요, 겉으로만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욕심의 열매, 교만의 열매만을 맺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착각했고 스스로 속아 넘어간 거예요. 사단도 속였지만, 속이려고 유혹했지만 결국 넘어간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 넘어간 거예요. 왜? 자신의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대표적 인물이 누구입니까? 마술사 시몬입니다. 사도행전 8장 여러분 다 아시는 마술사 시몬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진정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내쫓아가고 문둥병자들이 고침받고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랍니까? 야, 대단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성령의 역사고. 근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이 마술사 시몬은요, 능력은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속임, 마술사는 눈속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깜짝같이 속잖아요. 우리 마술사를 거 보면 다 눈속임이잖아요. 자기는 마술사거든요. 알아요. 자기는 눈속임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은 사람이야 칭찬받는데 저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저거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 능력이거든요.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 본인이 알거든요. 대단한 거. 혹합니다. 야, 나도 저 능력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그대로 표현해드리면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어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100점짜리 신앙의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전심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빌립이 복음 증거할 때 나 쫓아다니면서 표적과 기적 보면서 놀랍다고 칭송하고 100점짜리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지만 어디서 그것이 들통납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이 소식이 전파됩니다.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두 사람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기도해 줄 때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그냥 성령을 받았다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 받았다는 표현은 뭐예요? 사람들이 안수기도 받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심도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또 마술사 시몬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돈을 주면 저 능력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비밀을 합니다.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능력을 나게 해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욕심으로, 자기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렇죠? 돈을 주고 그 은혜를 살려고 할까?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길 뺄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죠? 말씀 주셨거든요. 자기의 욕심과 교만으로 은혜를 살리고 했을 때 자기의 믿음 없음, 아예 믿음의 꽝인 사람이 없죠. 교만과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 이유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쫓는 마음이 딴 데를 펴는 것. 예수님께서 정확히 집어주셨잖아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이 세상 것만을 구하는 데 두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요? 자기 잘 살아보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내 사업 번창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자식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 직장 안 되는 사람 직장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식 결혼 문제 해결 못한 사람 또 결혼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온통 자기의 인생의 문제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거 해결하려고 교회 나서 하나님 믿는 척하는 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고. 또한 영적으로도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능력 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땅의 영광만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살아요. 내가 나도 능력 좀 받아서, 나도 은사를 좀 받아서 사람들에게 또 기도도 좀 해주고, 그럴 때 돈도 벌고 헌금 많이 하자는 사람들이 돈 없이, 명예 없이.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목적이 진리의 사랑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진리의 사랑인데, 그 진리의 사랑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속에 이루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물거품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받은 은사도 물거품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도 아닙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소리나는 구이와 꿀리는 꽹과리처럼 돼요. 방언하고 예언에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지 않으면, 내가 예언하는 눈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품지 않으며 내 심령이 거듭나지 않으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가운데 내 교만과 욕심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드려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많이 봉사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성교를 해도 구제를 해도 답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요, 네가가 아닙니다. 저 장로가 좀 들어야 되는데, 저 권사가 좀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가 해야 되고 우리 며느리가 좀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좀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내가 오래 참는 게 사랑 아닙니까? 내가 온유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특이하지 않고, 내가 내 자랑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무리하지 않고, 내가 내 유익 굽지 않고, 성내지 않고,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는다, 이것 자체가 진정한 거듭남의 의미고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징표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 하나님 앞에서 뽀록나는 거 아닙니까? 가짜네요. 이 진리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안에 품을 수 있을 때에 사단의 능력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기적과 능력을 행했어도 그 능력 안에 진리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능력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명예만을 자랑하고 내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살도록 사단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포함해서요, 여러분. 저는 예외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 아닙니까?
저도 미혹될 수 있고요. 저도 쓰러질 수 있어요. 저한 욕심 없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교만하고요. 욕심 다 품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이는 작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계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먼저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회개하고 닦아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최우선적인 작업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심령이 거듭날 수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닦아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말씀 안에서 드러날 때마다 내 교만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나의 삶 속에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사람들이 열심히 부르짖어요. 은혜 받으려고, 은사 받으려고, 은사 체험하려고 열심히 부르짖어서 은사는 받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은사는 주세요. 근데 은사는 받은 다음에 책임은 누구 책임? 내 책임이죠. 열심히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요, 은사는 주십니다. 근데 그 받은 다음에 책임은 내 책임입니다. 문제는요, 심령이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그 은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욕심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내 교만으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은사, 그 능력, 기적, 표적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단 마귀는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단의 종으로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죠. 야, 나 하나님의 종이야.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은사를 행하고 능력 행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뽀록 나는 거죠. 사단의 역사가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의 위치에 계신 분이고 영광받아야 될 분인데, 그러한 분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고 했어요. 왜?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앞에.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을 이루라에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면서. 왜?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자만, 자기 교만, 자기의 마음이 다시 각박해지면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항상 낮아지고 나를 비우고 겸손하게 교만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매일매일 끝까지 유지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낮아질 때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온전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참된 능력이 나와 함께할 때에 내가 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참된 능력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요, 능력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가정을 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행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의도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서 병은 고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병은 나았지만 그 영혼은요 다시 교만해집니다. 그 병 고침받는 영혼은요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교만한 사람이 기도해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교만한 삶의 열매로 결국 다시 다른 질병이 생기거나 더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 교만한 사람을 더 얹어서 기도해줍니다. 교만 하나인 사람이 교만 10개인 사람이 기도해서 얹었으니까 11개가 된 거 아닙니까? 더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악을 더해서 병은 고쳤지만, 어둠의 힘으로 병은 고쳤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더욱더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병은 고쳐주고 사탕 하나 입에 물어주고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속여서 지옥불로 끌어당기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처럼 낮아진 마음, 비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은, 온전한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아니에요. 치유하는 능력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 다른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변한 만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고요,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의 은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죠. 이유를 아시겠죠? 네,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요, 진짜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말고 진짜 그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진정 그 사람의 마음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생시켜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을 진정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나면 결국 죄가 씻기고 심령이 거듭나고 변하면요, 보너스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먼저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심령이 거듭나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보너스 축복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도록 육신이 연약한 사람은 건강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해가 되시죠? 사업이 안 된 사람은 사업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은혜들이 임하는 요한 3서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죄가 씻겨지고 심령이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영혼이 인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범사에 잘되고, 실패하던 사람이 성공하고, 안 되던 사람이 잘 되고, 지혜가 막힌 사람이 지혜가 열리고, 그러한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바로 강건한 축복, 육신의 연약함마저 하나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내 사람들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거는 신경 안 써요. 하기 싫으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말씀 읽어야 되니까.
그렇죠? 말씀 안 해봐야 되니까 하기 싫어요. 회개해야 되니까 맨날 죽어라 회개하니까 싫어해요. 단지 뭐만 쫓아가는 사람들이요? 잘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기적 체험하는 거, 표적 체험하는 거, 축복받는 거. 진짜 중요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은혜의 주체를 우리는 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1절로 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추구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의 신앙이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keep going 아닙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1년만 열심히 하고 안 할 거예요. 오늘만 열심히 죽어라 기도하고 기도 안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keep going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회개했다 말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다 말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말았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완전한 믿음의 단계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전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회개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 심령이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온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증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대로 지키셨다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6장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하시는 진정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영적인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래 속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망각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신 것인데 이걸 망각하니까 내가 올라오고 내 교만이 올라오고 내 욕심이 올라오고 내 자랑이 올라오고 내 의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맨날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실패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내 경험만 옳다고 주장하고 내 방법만 최고라고 우기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장하신 건데 그거 사람들이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병을 고친다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적을 보여준다고 모두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능력은요 내가 죽어져야 하고 내가 낮아져야
아니라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게 되고 그 참된 사랑의 능력,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착각하지 마세요.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진짜 복음의 능력은요, 병 고쳐주고 능력해가고 이게 드러나는 표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어가는 심령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강팍한 심령을 깨트려주고 그 심령 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힘의 논리예요. 그렇죠? 부디 여러분 모두 진리의 사랑만이 나를 구원하는 참 믿음의 근원이며 또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능력임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온전한 진리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이루어가시면서 그 진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참된 능력, 진짜 진리의 사랑의 능력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가장 큰 은혜